네, 그래 시작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은 저희에게 일어나야 함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에게 받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총이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께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제가 직접 하려고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예, 제가 별명이 빠닥킹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 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항목을 한 7가지 정도 골라봤어요. 예, 그 중에서 6개는 뻥이고요. 하나만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 찾는 거예요. 예, 1번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요. 각고 순교성지 초대 신부로 와서 지금까지 각고 성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번이에요. 저는 보통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네, 3번이에요. 지금까지 5천 페이지의 글을 썼고요. 현재 5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4번이에요. 빠닥킹의 별명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 거짓말이 6개예요. 네, 5번이에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많은 악기를 다룹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정지 오신 분들은 제가 기타 치면서 미사 반주하는 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6번이에요. 여기 본당 신부님 김태교 방글라시오 신부보다 제 후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 7번입니다. 제 나이는 20대입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서 진실은 몇 번일까? 7번. 7번이요? 왜? 누가 7번이라고 했어요? 왜요? 마음이 좀 이따 얘기해볼게요. 드릴게요. 네. 정답은요, 보셨네. 정답은 7번이에요. 예,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2004년도에요. 각고 순교성지 초대 신부 맞아요. 맞는데 쭉 있진 않았고요. 중간에 본당 신부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인천교구 성소부장도 했다가, 다시 6년 전에 또 오게 되었어요. 예, 왜 갔을까요? 예, 돈값으로. 미신을 나가지고서. 예,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보통 새벽에요. 3시에서 4시쯤 일어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번, 지금까지 글을 쓴 게 2001년부터 제가 글을 썼어요. 2001년 6월 14일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A4 용지로 한 10,000페이지 이상 글을 썼고요. 현재 책은 8권 냈고요. 그리고 한 권은 지금 이제 곧 나오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빠닥이라는 별명은 빠닥가 어때요? 느끼하죠. 네, 킹은 왕, 합치면 예, 왕 느끼하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 결국 좋다고 해서 붙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5번은 제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기타는 쳐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웠어요. 왜 배웠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많이 배웠을 텐데, 고등학교 때. 네? 맞아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됐습니다. 예, 신부 됐어요. 그래, 본당 신부님보다 제가 훨씬 더 어려 보이지만은, 네, 본당 신부님보다 제가 2년 선배예요. 예, 그래서, 네, 있고요. 그리고 제 나이가 20대라는 이유는요, 네, 자매님이 유튜브 보실 테니까, 그래도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사제 스푼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2년째 됐거든요. 네. 네. 박수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변하게 된 것은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왔을 때 그때 모습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한 0살, 그죠? 그래서 돌을 지나면 1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제수품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1살 치다 보니까 예, 이제 지금 20대로 살고 있는 빠다킹 신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 피정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어요. 신부님께서는 지금 이제 작고하셔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근데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피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피정 왕이었을 거예요. 피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피정 때문에 항상 했던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은 행복해지길 바라십니까? 예, 저도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길 바라십니까? 네.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부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뻥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라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대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경험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작년 4월 15일에 제 어머니를 하느님 나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사제로서 살다 보니까 신자들 앞에서 하느님 나라 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기쁠까요? 예,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 더 이상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 더 이상 그리고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없다는 거. 또 어머니께서도 올해 알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신 지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별의 시간도 그게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근데 신자들 앞에서 꽈이꽈이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도 항상 웃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웃는, 농담도 섞어가면서 조사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 동창 신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괜찮은 것 같아.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정말 뻥 뚫린 것 같고, 맨날 저녁에 혼자서 방에 들어가면 괜히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괜히 껄껄 울고 막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동창들한테 나 지금 힘드니까 술 한잔 먹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각고성 좀 와줘. 그래서 와가지고서 술 먹는데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막 그러면서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본인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가족들을 불렀어요. 제 형제, 자매들 불러가지고서 형, 누나, 나 지금 힘드니까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각고성제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서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정끼리 일어나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충돌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주님한테 막 따져요. 어쩜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면 주님께서 야, 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예, 정말로 제가 코칭이라고 걸 공부를 했어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코칭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코칭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절대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제 말을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만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한테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지만은 그것은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으라고 드말모 신부님께서는 강조하세요. 그 예를 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똥통에 푹 빠졌습니다. 예, 똥통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와야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빠진 걸 보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 당신 지금 제가 무슨 도와줄까 했다 그랬어요. 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지나가는 아이들 좀 천천히 좀 뛰어다니라고. 애들이 뛰다 보니까 그 똥이 다 내 입으로 튀고 내 귀로 들어오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똥통에서 빼주세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께도 잘못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성지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성지 입구에 기도용지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기도를 적으라고 해요. 내 기도를 정리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 독서대 앞에 보면 조그만 십자가가 있어요. 기도틀이라고 하는데 거기 틈이 있어서 거기다 꽂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꽂아놓으면은 제가 새벽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곳에 거기에 큰 무게를 두지 마세요. 저 영반 없어요.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지금 순간에 힘든 거 그것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멈춘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드멜로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깨어나라고, 자신의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모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중국에서 나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죽이요, 이 5년 동안 요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아, 되게 조그맣죠. 예, 5년 동안 겨우 이만큼 자란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얘가 하루에 80cm씩 30m까지 성장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5년까지는 거기 땅바닥에만 있다가 갑자기 하루에 80cm씩 거의 1m씩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해서 사람들이 이 모죽의 뿌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깜짝 놀랐어요. 뿌리를 파보니까 자그마치 400m래요. 그 5년 동안 뭐 한 거야? 뿌리를 내린 거죠. 바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쭉쭉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신앙의 뿌리, 바로 그것이 깊이 묻히면 묻힐수록 우리는 쭉쭉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 모죽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요,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아, 제가 여기 신부님, 저의 모습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수원시작교 들어갈 때는 제가 대학원 때 이쪽으로 전화 갔어요. 저는 인천교구라서 인천교구는 어땠냐면 처음에 서울신학교를 갔었습니다. 서울신학교를 가다가 서울신학교에서 인천교구 너무 많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수원신학교 전화 왔어요. 대학원 때. 예, 근데 수원신학교 다니다가 수원신학교에서도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인천신학교 찍고 인천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3개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가 보면서 고민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예, 우선은요, 저희가 이과예요. 저는 이제 문과 쪽이 아니라 이과 쪽이라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교 대표로 이제 수학 경시대에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문과 쪽 과목, 특히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궁리는 했지만은 그래도 신부님 되고 싶어서 신학교 지원을 했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3 때 우연치 않게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IQ가 적혀 있더라고요. IQ가 적혀 있는데 제 IQ가 2자리인 거예요. 78. 네, 원숭이 머리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고민이 생겼어요. 신학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신부님들 보면 다 똑똑하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나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내가 과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였습니다. 시험 문제를 아직까지 저는 기억을 해요. 뭐냐면은 아는 대로 쓰시오. 예. 그 교수님, 제가 나중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본당 가서 제가 특강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막 따졌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따위를 내냐고. 막 따졌는데, 예, 그때 이제 그 문제를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신학교 어려운 걸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은 그 팔절지 시험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몇 장을 썼냐면은 10몇 장씩 쓰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시험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어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외우기는 진짜 많이 외운 것 같은데 단어만 생각나지 이 단어를 연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6줄 쓰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서 신부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너처럼 글 못 쓰면 처음 봤다고. 야, 이게 초등학생도 너보다 잘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것 때문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말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앞에만 나간다 하면은, 예, 울렁증이 시작이 돼요. 그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심장이 어디에 처박혔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물 떠듯이 막 떨려요. 예, 그러니까 저절로 바이블레이션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이러셔도 되죠. 염소 목소리입니다. 예, 바로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신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 됐는데 우선은 여러분 보시기에 머리가 어떤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죠. 예, 제가 생각해도 단기 기억력은 누구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누구보다도 빨리 외웁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강론할 때 원고 보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강의할 때도요, 원고 다 있어요. 근데 보지 않아요. 예, 외우거든요, 통짜로. 하나 A4 용지 20장까지는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예, 머리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IQ 테스트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3자리 되지 않을까. 예, 다시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IQ가 똑같이 2자리더라고요. 예, 그때는 78이었는데 지금 7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요. 중요한 거는 IQ는 그대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글 쓰는 거 되게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예, 우리 주교님도 저한테 교정 좀 봐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예, 이제는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신부님들도, 주교님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단계가 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예, 그렇게 자신 없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 어떤 것 같아요? 예, 괜찮죠. 예, 말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신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바로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상당히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신부님, 저 미사 나가는데 미사 나가서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사 나가서 신부님께서 좋은 강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사 끝나고 나면 강론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이런데 내가 못하러 성당 가야 되겠어요. 아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나면은 신부님 강론 말씀 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날의 복음 말씀 다 기억나세요? 독서 말씀은 어땠어요?
뭐 당연하다는 뜻이. 예, 그렇다면은 기억도 못하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메뉴를 일주일 전에 먹었던 메뉴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신 분. 기억하세요? 아니네. 춤도 줄 알고. 예, 우리 기억하지 못해요.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니면은 바로 아침에 먹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메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 왜 먹어요? 맞아요. 살려고. 바꿔드려야지. 그래요? 예. 이거, 여기 주보 성인이 프란치스코 성이죠. 네. 예, 제가 이태리에 정수를 가서 프란치스코 성이 성석이에요. 우와. 맞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내가 메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미사 중에 느끼는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미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뿌리가 얕으면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사교지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시대요 총 쏘시잖아요. 총 쏘시면 눈 감으면 어때요? 예,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죄의 개념이요 이 사교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죄란 뜻이 히브리어로 헤타트예요. 그 다음에 히랍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이것이 죄예요.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로 제대로 향하지 못하고 빗나가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죄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떠올리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분심 드신다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 어떤 생각 드세요?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 분심 없앨 수는 없잖아요. 분심 없앨 수 있는 분. 예, 목석과 같은 분이 계실까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분심 안에 또 하느님이 계시대요. 만약에 분심이 생긴다면 그 분심 안에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관역을 마치는 정확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죄란 하나님께 빗나가는 삶을 의미한다. 예,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시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성당에 가면 쌀이 나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내 할 일이 줄어들어.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성당까지 가? 니은씨, 날씨도 좋은데 놀러 나갈까? 에이, 오늘 미사에 빠지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귀찮아. 디그씨, 바쁘다 성당 청소도 해야 하고 봉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 니을씨,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신앙심 깊다고 티낼 거 있나? 니은씨,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을까? 내 사랑 하느님. 비읍씨, 하느님은 내 전부야.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나에겐 하느님이 최우선이야. 예, 우리의 모습이 여기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쯤 가 있어요? 기억? 네, 그래요. 이 가짜 원숭이 실험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실험한 건데요. 이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짜 엄마 원숭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철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요, 뭐로 만드냐면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 새끼 원숭이는 어디에 주로 가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 철사 원숭이, 이 철사 가짜 원숭이에는요, 여기에 가면은 먹이가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는요, 따뜻함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요? 따뜻한 가짜 원숭이?
인형 원숭이? 아니 철사 원숭이. 여기 먹을 거 나온다니까요? 뭐가 나오죠? 예? 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주로 있는 거 같죠? 맞아요. 새끼도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더해요. 여러분들, 우리 종이 뭐라고 말해요? 호모 사피엔스. 맞아요. 예,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예, 사실 이 호모 사피엔스 종 한 종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뭐 그 사회 시간에 뭐 네안데르탈루인, 예,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종이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종이 호모 사피엔스예요. 예,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왜 최상위 종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예,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언어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언어를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까? 나 배가 고픈데 말이야. 예, 배가 어떤 식으로 고프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까? 예, 그냥 배고프면 막 짖겠죠. 네, 그 정도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개체 수가 100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요, 시력도 좋지 않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빨리 뛰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의 특징 중에 그 디테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디테일 중에서 가장 커다란 힘을 했던 게 뭐냐면은 뒷담화예요. 우리 교황님께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뒷담화가 우리 종을 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담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편을 만들게 된다 그래요. 그죠? 예, 편을 만들다 보니까 그 편을 만들어서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뒷담화가 아니라 좋은 뒷담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가짜 원숭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의식주가 중요하고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시인이 길에 가다가 상어를 하나 딱 보게 된 거예요. 상어가 민들레의 상시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와.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야, 진짜 상어 잘졌다. 야, 민들레 상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시인도 감탄을 해가지고서 그 상어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민들레가 상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실하는 것일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다 눈을 떠보니까 다시 한번 상어를 보고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다시 보니까 민들레 의상시대 그 안에 옷이 잔뜩 있대요. 예,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촌스러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관계는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아니 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광고였어요, 예전에. 예, 1900년대 초반에 질레트 광고였는데요. 이게 무슨 광고 같아요? 네, 여성하고 관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제목? 제목! 맞았어요. 성모사가 될게요. 예, 라방 성모님이에요. 네,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이게 제목 광고예요. 질레트에서요, 이 남성들한테 면도기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남성들한테 면도기를 팔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이 전에는 수염을 막 길렀는데 수염을 깎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도날이 엄청나게 팔리게 됐잖아요. 면도기를 엄청나게 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욕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한테는 팔 수 없을까?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벼슬, 곁털. 네, 그래서 이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광고가 없었다면요, 어쩌면은 광고에 따라서 어쩌면 지금 남자들이 이거 다 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바로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은요,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1번 여자, 2번 여자. 누가 더 예뻐요? 1번 여자. 2번 여자가 대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네, 그런데 19세기에요. 가장 최고의 미인이 2번 여자였어요. 예, 이 여자였습니다. 19세기 페르시아 전설의 미녀 파라 에스 살타레. 예, 미녀 같습니까? 예, 19세기 페르시아에서는요, 미인의 기준이 뭐냐면은 남자가 손을 이렇게 안았을 때 닿으면 안 된대요. 와. 예, 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뚱뚱해야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인의 조건이 뭐냐면은 수염이 나야 된대요. 예, 그래서 수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남자 같지만 여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은 145명이 구애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자살한 사람이 13이요. 예, 못 믿겠습니까? 예,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제가 다 검색해 본 거예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미의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바로 시대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우리의 관점을 본다면은 우리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맞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하느님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들어보셨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 이삭 시대는 이삭에게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 야곱 시대는 야곱에게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 지금 이 시대는 나에게 딱 맞게 활동하시는 하느님. 바로 주님도 시대에 따라서 당신의 모습을 바꿔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복음 말씀만 보죠. 그때 어떤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이제 여기서 질문.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저 그럴까요? 네? 네? 아, 낮아요. 낮아요. 왜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성숙하다. 네. 의사님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 높아. 이거는 네, 분도표입니다. 네? 아, 높아요. 왜 높아요? 믿음을. 높으니까 고쳐줬을까요? 주님이 해주신 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없네. 아닙니다. 이건 기적의 배입니다. 네. 우선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사람 같지 않아요. 아, 보통일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단서가 스승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승님이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의 의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봤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하지 마. 그러면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쳐주셨을까요? 이게 놀라워요. 두 번째, 예,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정답 얘기했는데. 때가 안 돼서. 네? 때가 안 돼서. 아, 때가 안 돼서. 예, 맞아요. 때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예, 더 큰 거. 몰라요. 제 느낌에 따라서. 네. 왜 그럴까요? 때가 안 된 거 또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마귀의 특징. 사랑이 없어요. 악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바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바로 주님께서는 꾸짖습니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고쳐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해요. 스베니아 플라스펠러라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이 독일 철학자가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동시에 눈을 뜨게 한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한 인간을 혹은 한 대상을 그토록 자세히 관찰하게 만든단 말인가.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혈액암 내과 전문의가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자신의 체험들을 거기다 책에다 옮겨놨습니다. 근데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은 환자 중에 한 형제님인데 폐암 말기세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다 모든 것에 전이된 상태라서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연결해 줬대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연결해 줬는데 이 사람이 글쎄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시면 임종을 봐야 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그 시신에 모셔가야 될 분도 계신데 가족이 한 명도 없다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더 물어봤습니다. 진짜 없냐고 했더니만 이혼을 해가지고서 이게 안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그리고 자녀는 하나도 낳지 않았고 예,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자기한테 돈을 꼬가고서 4억인가를 꼬가고서 갚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뒤로 서먹서먹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호스피스 정도에서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누굴 찾았을까요? 동생. 그래서 동생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형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래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왔는데 형이 굉장히 체력도 좋고 덩치도 좋고 말씀도 잘하고 그랬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동생은 얼마나 형한테 죄송했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죄스러워서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딱 병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형님이 뼈하고 살만 남은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형님을 안고서 펑펑 울기 시작을 했대요. 형님 건강하시더니 형님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하면서 펑펑 막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그 형님이 눈을 탁 뜨더니만
동생을 확인하고서 막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돈 내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대요. 예, 그 동생은 그때까지 펑펑 울던 동생이 그 말 듣고서 눈물이 쏙 들어갔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형님 좀 이해가 돼요. 그 형님한테는 바로 돈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돈이 자신의 생명과 같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세상 삶을 모두 마치는 그 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주님한테 갈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뭐 말할 것 같아요? 내 돈 갚아! 그러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요 너에게 이 금주가 잘 쓰거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에게 겨우 요만큼 주세요. 고맙지. 좀 더 주시지. 투덜거리고 있어요. 왜 투덜거려요? 너무 적어서. 예, 적습니까? 예,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이게 허리까지 오는데? 그죠? 되게 큰 건데. 예, 그런데 하느님은요, 요거 주고서 쫀쫀하게 고맙지? 그러지 않으신대요. 예, 실제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해가. 예, 아까 모죽과 비슷하죠. 예, 바로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꾸짖는 그런 만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9시인가 봐요. 그죠?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이시고 저희에게 상관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국에서 마리아님 이와 주님께 저희 죄를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화의 모여 평화의 모여 평화의 모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외부 강의를 3월달에 꽤 많이 나와서 한 10군데 다녔는데 그때마다 저녁 9시 되면은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지 그랬는데 맞아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자전거를 유심히 보다가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끌고서 자기 사무실로 갖고 갑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사무실에 뚝딱뚝딱 해가면서 딱 뭔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자전거에 안장 띄어내고요, 핸들 띄어내고 이렇게 붙였어요. 예,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리고서 이것이요 팔렸어요. 예, 얼마에 팔렸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70억에 팔렸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이거 산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1993년도에 영국 런던 경매장이 나왔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27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파블로 피카소예요. 예,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라고 인정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 그리고 이분의 작품이 다들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요. 네, 여기 본다시면 만들면 좀 가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선물이라고 딱 줬습니다. 이거 제 선물입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이야. 딱 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물 딱 뜯었습니다. 딱 뜯었더니만, 글쎄 그 안에 만년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만년필이 너무 낡았어요. 겉에 상처투성이고 막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예,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만년필을 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혹시 이 찌그러졌을 때 이렇게 잘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펜촉도 없는 거예요. 펜촉도 없는 것을 만년필로 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진짜 짜증나서 짝 때려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만년필이 비록 사용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이에 딱 그래요. 버릴래요? 가지실래요? 가져요. 그죠? 왜요? 예, 링컨이 썼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썼던 거면 어떻게 했어요? 버리죠. 예, 링컨이 썼다고 하니까 이걸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피카소가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예, 링컨이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하느님.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내 가치는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내 가치는 무지 높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하느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내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끊고 있어요. 하느님한테 불평불만하면서 또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려고만 해요. 나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 좀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하라는 걸 거예요. 어떤 그 남자하고 어떤 아이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이 여자애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애들하고 다 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말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네. 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죠.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고함을 지르서 끝납니다. 왜 고함을 지를까요? 왜 고함을 지렀을까요? 말로 이길 수 없어요. 네? 말로 이길 수 없어요. 말로 못 이길 수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네, 말이 안 통해서. 또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서. 맞아요. 못 이길 것 같아서. 네, 제가 갖고 왔는데. 네. 네, 이제 없어요. 네, 이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요, 여러분들 화 많이 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화 많이 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쥐뿔도 내밀 거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자기가 자존감이 상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 그냥 피하고 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센 것처럼 착각을 하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고함을 많이 지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소리 지르지 마! 하면은 예, 더 소리를 지를 거예요. 예, 너가 지금 무엇인가 힘들구나 하면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바로 앞선 그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강사예요. 이 강사가 처음에 샘플로 보여준 거고요. 이 여자애가 이제 놀리지 못하게 자기가 한번 말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여자애가 보통 애가 아닌데요. 네, 한번 다시 이제 그 뒷부분을 보죠. 요 뒷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좀 보세요. 예,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3,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head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네, 어때요? 이겼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금 전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요? 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줘.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뭘까요? 네? 상대방의 말을 인정을 일단 인정해주고, 맞아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네, 우리 장모님. 네,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네. 이거는 나오죠? 네, 이거는요, 책갈피예요. 저희 송지에서 특별 제작한. 네, 뭘까요? 이제 첫 번째, 인정, 칭찬, 지지 나왔어요. 두 번째 뭐일 거예요? 이 남자가요, 첫 번째하고 달라지게 했어요. 두 번째 대화에서는. 화내지 않는 거, 또 다른 거. 화내지 않는 거. 왜 화를 안 낼까요? 아니, 그러니까 뭘 했길래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인정, 칭찬, 지지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화를 내지 않는 게 뭘 화를 안 내냐면은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코칭이나 상담할 때요, 감정에 흔들리는 목소리를 변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지금은요, 이 사람은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예, 인정과 칭찬과 지지를 하면은 대화의 주도권이 나한테 넘어옵니다. 예. 이 인정, 칭찬, 지지는요, 힘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힘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니까 내가 너 그냥 인정해줄게, 너 지지해줄게, 칭찬해줄게.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도요 저절로 꿀리게 돼요.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이 나한테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남자가 중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말 했어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나를 이길 수 없어. 넌 날 이길 수 없어?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래도 나는 행복할 거야. 어! 정보상이 좋아하네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내 행복은 네가 나한테 뭐라고든 바꿀 수 없어. 네가 날 겁나 싫어해도 나 행복할 거야. 바로 이런 생각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내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까르멘 델로피체라는 현역 모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지금 살짝 보셨을 거예요. 살짝 보신 김에 다 보죠. I started in the industry when the industry was born right after World War II. Because of the war, ladies couldn't go to Europe and have their couture clothes made. And I'm part of the era of America's development of couture doing their own thing, 멋지죠? just depending on the talented Europeans. I hope I've helped women get out of the closet about aging and live their life and not try to compete with themselves at a younger age 왜 올랐어요? or anybody else at any age. There's a point in my life where I have a look that is uniquely mine, which I've grown into. Time defines me. I didn't do it by myself. I lived it, I own it, and I present it. 네, 까르멘 델로피체라는 현역 모델로요.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현역 모델로는 최고령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은 몇 년생쯤 됐을 것 같아요? 40년? 네, 맞춰보세요. 맞히신 분에게, 제일 가까우신 분에게 제가 쓴 책 하나 드릴게요. 네, 찍어보세요. 네. 35년. 몇 년이요? 20년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40년? 35년. 35년? 32년? 네? 32년이요? 33년? 네, 31년? 진짜요? 31년? 장현님은?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31년생이세요. 네. 와. 네, 카르멘 델로피체라고요. 지금 현역 모델이시고요. 1931년생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92세. 그렇죠? 네, 대단하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든다. 네, 우리 나이 탓하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열정이 있는 분들은 나이 얘기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열정의 문제였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늙은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다르지 않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바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네, 저거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넘어갈게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 하나의 장면을 제가 뽑아봤는데 그 백종원 씨의 그 골목식당인가요? 거기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오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골목 사건을 지키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떡볶이집을 하세요. 근데 이 할머니의 소원이 떡볶이 하루 한 판 파는 게 소원이에요. 네, 이제까지 20몇 년을 떡볶이집을 했는데 하루도 한 번도 그 떡볶이 한 판을 팔아본 적이 없대요.
타는 거. 예,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길거리 그 골목 있어서? 아니에요. 맛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 할머니는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으세요.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특별 소스를 만들어서 떡볶이도 넣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양가도 얼마나 좋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서 딱 먹어보더니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53년 평생에 제일 맛있는 떡볶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서 딱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구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떡볶이를 만들어줍니다. 떡볶이를 자기 소스로 만든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태양적 고추장 가지고 그걸로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리고서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먹어보더니만 자기가 만든 떡볶이가 얼마나 맛없는지 알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이 할머니가 할머니의 소원인 떡볶이 일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만든 특제 소스 계속 간직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20년 넘게 만든 유지하는 특제 소스인데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그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버려야지만 하루 한 판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그걸 버리는 순간에 그 뒤로 많은 손님들이 그 떡볶이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버려야 할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책상 서랍 정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오 신부님 얘기를 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세요. 이태리 산조바니 로토도의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아마 본당에서도 정치를 했다는 것 같아요. 안 가셨습니까? 그 신부님 그 사제관 거기 뭐예요? 그 집무실 보니까 이태리 정치를 갔다고 그 사진이 있던데 아닌가? 네, 아무튼 예, 이게 제가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산조바니 로토도라는 지역을 제가 이태리를 가게 되면 꼭 항상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5-6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오 신부님한테 가서 거기에 직접 그 근처에 가까운 곳들에 보면서 새벽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많은 것을 이제 묵상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비오 신부님께서 오상의 은총을 받으셨어요. 그죠? 예, 오상의 은총을 받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질문 던져볼게요. 이 오상은요 하느님의 은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장난일까요? 하나님의 은총,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장사들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오 신부님한테 너 앞으로 미사하지 마. 너 앞으로 고해성사 주지 마. 예,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주거에 종종 그거 뜨죠. 정직. 그거 먹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오상의 은총을 다 입으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교우장 주변님께서 너 마귀 장난이 너한테 간 거야. 너 앞으로 미사하지 마. 고해성사 주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떡 하시나요? 네? 몰래 해요? 몰래 미사해요? 아, 그냥 수명할래요? 신부님 불쌍하지 않아요? 구명운동을. 데모예요? 네, 그래요. 그 당시에 산조바니 로토도의 그 본당 신자들이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신부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거지 어떻게 이게 마귀의 장난거리입니까? 저희가 가서 따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교회 장상의 의견도요 일리는 있어요. 이 오상의 은총을 입으신 성인 성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이세요. 예, 그리고 카타리나 성녀도 오상을 입으셨어요. 예, 그 밖에도 여러 성인들이 오상을 입으셨는데 이 오상을 입으신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비오 신부님을 본 거예요. 비오 신부님이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사셨는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말씀도 참 못하세요. 예, 근데 예수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마귀의 장난이다 라고 딱 단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 순간에 신부님께서 그 신자 대표를 향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대요.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은둔 생활 하셨어요? 예. 아니,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행동을 하셨어요. 예, 오른손으로 뭐 했어요? 뭐 했냐면은, 귀싸대기 날렸어요. 예, 비오 신부님 성인전 보면은 툭 하면 귀싸대기 날려요. 예, 비오 신부님처럼 폭력적인 분이 없어요. 예, 비오 신부님은 예, 귀싸대기를 항상 날리셨어요. 근데 그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순명하지 않았을 때. 비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이 교회의 명령은 곧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너희가 못하게 하느냐? 왜 너희가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귀싸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게 바로 순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순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확실히 알게 된 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주예요. 나주 그 율야 있잖아요. 네, 예, 거기가 사실은 많은 신부님들이 거기 갔었어요. 처음에 80년대 뭐 이렇게 87년 그때 뭐 처음으로 이제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문이 발현하셨다고 하면서 거기 많이 가셨어요. 주교님도 가시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방문을 하니까 이제 그 광주 대교가 있으면 뭘 해야 되면 신자들이 이동이 되면은 신자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투명하지 않으면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주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성모님과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신부님들이 다 손바닥을 쳤어요. 우리가 마귀 장난에 빠졌구나. 왜냐하면 교회 역사 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순명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바로 순명하지 않는 곳, 순명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많은 신자분들도 생각하는 것이 본당 신부님한테 순명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예, 본당 신부님한테 순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에요. 본당 신부님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냐면은 교구장 주교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이 한 분만 있어도 교회가 돼요. 신부님 뭐 1000명 있어도 교회가 안 돼요. 교구장 주교님 한 분이 딱 계셔야 돼요. 예, 그 한 분만 계셔도 교회가 돼요. 따라서 교구장 주교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인 축성미사 때 보통 신부님들 다 가면서 순명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순명하지 않는 것, 바로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우리가 순명해야 된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순명하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더욱더 높여주셨어요. 많은 성인, 성녀들, 처음에 뭐 많은 이적들 보였을 때 교회에서 다 단죄했었어요. 하지만은 그때마다 모든 성인, 성녀는 순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인, 성녀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오신님께서 강조하신 거 좀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기에 부부 같이 오신 분 계세요? 그래 이렇게 같이 혹시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10년
결혼하기 전까지 한 결혼 전에. 5년. 보통 결혼 전에 연애라고 하지 않나요? 5년. 예, 예, 자, 부부는요? 6년이요? 6개월이요? 예, 여기 5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타 배운 이유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실패했다고. 아무도 안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모쏠이에요. 예, 모쏠이고 한 번도 연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연애할 때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우선 연애할 때요. 예,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잘 보이려고. 아, 잘 보이려고 멋진 옷. 네. 예, 우리 장모님은요? 저는 최대한으로 멋지게. 아, 예쁘러.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아주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아, 그래요. 그런 말만 네. 그럼 혹시 울거나 뭐 짜증내거나 그런 거 안 하세요?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연애할 때는? 네. 아, 연애할 때는 웃기만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약속 시간에는 보통 좀 늦게 가요? 아니면 좀 일찍 가요? 일찍 가자고. 일찍 가요? 장모님은? 저도 일찍 가요. 아, 그래요? 그럼 항상 뭐 1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보통 12시 55분이 모이는 시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일찍 가요? 보고 싶으니까 좀. 아, 보고 싶으면 빨리 보고 싶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거 데이트 시간이요? 한 30분? 아닙니다. 그 다음날 일과에 따라 달라지죠. 아, 그래요? 일과 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좀 길어질 거고. 그럼 1시간? 아니, 몇 시간도 걸려요. 몇 시간이요? 몇 시간 동안 뭐해요?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도 먹고. 우와, 지겹지 않아요? 지겨우면 결혼 안 했겠죠. 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좀 덜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부에게 드리고 싶은 거인데 이제 이 마지막이 됐어요. 이제 저희 파티마에서 이런 거예요. 제 성지 수련회 매번 갈 때 그 성지 수련회 가서 제가 떼거지로 사갖고 와요, 선물을. 그래서 강의 때마다 풀려고. 그래서 이 후크가 있어가지고서 목에다가 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부 육등이라고 하시죠. 네, 그래요. 우리 이 부부 정말 아름다운 사랑하시기를 우리 한 박수로 또. 그래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이 맞아요? 네. 네, 연애할 때 보통 그래요? 네. 그래요. 여기는 해봤어요? 아는 것처럼 그래. 결혼 안 했죠?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 미사 시간은 얼마면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면 될까요, 미사 시간? 네? 1시간. 1시간이요? 네, 너무 짧지 않아요? 사랑한다며요. 다음날 지장 없으면. 그래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 미사 때 보면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 가톨릭은요, 이 코로나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을 것 같기도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알아서 거리두기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정당이 주로 뒤에부터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예, 앞에는 텅텅 비고. 예, 그 이유가 사람들이 뒤에부터 이게 앉았으니까. 예, 바로 이 점 한번 떠올려보세요. 비오시문이 강조하신 게 미사였어요. 회개 체험을 하는 미사였는데, 그 당시 비오시문이 미사가 2시간 반이었대요. 예, 2시간 반이었는데, 요 미사에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밖에 새벽부터 줄 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으려고.
딱 열리자마자 막 뛰쳐서 막 이렇게 앞에서 앉으려고 그냥 이 앞을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셨대요. 그리고 미사 2시간 반을 하는데 신부님께서 또 탑론에 빠지시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미사를 너무나도 사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단순히 내가 미사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미사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기도라고 했어요. 네, 이 기도는 뭐냐고요? 네, 비오시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는 기도 많이 하세요.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고 우십니다. 예, 재밌는 거는 그 모습 보고서 옆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이에요. 야, 좀 울어. 막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예,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는 것도 은총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매번 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동생이 와가지고서 형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얘기하면서 뭐 투덜거리겠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위로받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또 왔어요. 울면서 형님 어제 괜찮은데 또 힘들어요 하면서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두 번째도 그냥 투덜거려줘요. 예, 그런데 다음날 또 보니까 저쪽에서 울면서 또 오고 있어요.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만날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떡해요? 아마 딴 데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간도요, 부정적인 말, 우는 말,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개운하지 않아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을 수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웃는 말, 웃는 기도 원치 않으실까요? 예, 주님께서도 좀 특별한 말 원치 않을까요? 맨날 똑같은 말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형제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에만 가면은 내 마누라가 맨날 똑같은 잔소리 한다고. 예, 맨날 똑같은 잔소리 들으면 어때요? 예, 짜증나죠? 예, 주님도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그냥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비오시모님께서 그걸 강조했어요. 기도할 때 웃어라. 의심하지 마라. 주님을 지루하게 하지 마라. 제가 이 구절 보고서 그 이태리 산주바리 로톤도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로 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님을 한번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지금 어떨까요? 맨날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빵긋빵긋 웃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맨날 울으면 어때요? 엄마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 엄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 바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까지 그 힘듦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우리도 한 힘 보탤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간직하면서 이번 성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예,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간다고 또. 예, 저도 늦게 들어가요, 강원까지. 그래,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또 주님께 마친 기도 하실 때 빠끗빠끗 웃으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법 드릴게요.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